자, 오른 창세기 37장부터 39장까지 하겠습니다. 37장 우리 1절부터 이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더라. 자, 드디어 이제 야곱이 베델로 내려가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정착해서 이제 살기를 시작합니다. 살기를 시작하는데 요셉이 제일 12명의 이제 아들과 한 명의 딸을 뒀죠. 한 명의 딸을 뒀는데 요셉이 제일 사랑했던 아들은 라헬이, 요셉이 사랑했던 사람은 라헬이었는데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가장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요셉의 동생 누구죠? 라헬이 낳은 막내 동생 누구야? 예, 베냐민. 그 둘을 제일 사랑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거의 자기 형들 감독하는 감독관식으로 이렇게 편애하면서 사랑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자기 형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가는데 요셉은 양을 치는 것보다는 가서 좋은 옷을 입고 채색으로 입고 무슨 뭐 양을 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요셉한테는 아버지가 사랑했기 때문에 야곱이 채색 옷을 입혀주고 가서 형들한테 가서 그냥 형들이 뭐 잘못했으면 아버지한테 가서 일르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이 싫어했겠지.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우리가 봤듯이 이 형제들이 엄마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서로 갈등이 있었겠죠. 자, 5절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5절부터 11절까지 하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이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그런데 요셉이 또 더 형들 보기에는 얄미운 짓을 합니다. 자기가 꿈을 2번이나 꿨는데 한 번은 땅에서 볏집들이 자기를 향해서 단이 이렇게 쭉 있는데 자기 볏단도 이렇게 있는데 자기 형들 볏집 단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다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또 한 번 꿈을 꿨는데 그것은 뭐예요? 하늘에서 이제 땅에서 한 번 꿨고 하늘에 있는 별들이 자기를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것을 꿨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형들이 이게 또 이제 아주 진짜 그렇지 않아도 얄미운데 이제는 형들하고 다들 식구들이 지를 향해서 절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욱더 미워하게 된 거예요. 더욱더 미워하게 됐는데 이 꿈이 보통 우리가 꿈을 꾸면은 개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꿈은 개꿈이 아니야. 개꿈이 아니고 야곱이 그 마음에 두었더라 그랬죠.
뭔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제 그런 꿈이었어요. 그래서 땅에서도 그렇고 하늘에서 한 번은 땅에 있는 것들이, 한 번은 별에 있는 것들이 저랬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땅에 있는 거는 모든 유대인들, 모든 하나님의 자손들이 이 사람을 높이는 이제 그런 것이 될 것이고, 또 하나는 영적으로 보면은 천국에 있는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우리를 얘기하는 교회, 교회를 얘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 기록이 어떻게 보면은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구약을 전체적으로 영적으로 성경에서 이건 뭐 예수님인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거든. 이 구약의 모든 게 나에 대한 얘기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찾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자, 12절부터 28절까지 합시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가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지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에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앗에서 오는데 그 낙타들의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의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의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자,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죠. 이집트로 팔려가는 그런 그 장면을, 그림이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요셉을 갖다가 이제 그렇게 얄밉게 했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그 형들을 관리자로서 아빠가 요셉만 어떻게 편애하고 사랑하는 걸 보고, 형들이 나이 차이가 요셉하고는 꽤 있어요. 꽤 있지만은 그래도 요셉을 너무 이제 미워하는 거야. 자, 그래서 그 원래 이제 이 사람들 집은 헤브론이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올라갔어요. 형들이 양을 치러 헤브론까지 올라가고 헤브론에서 다시 도단으로 간 거예요. 꽤 먼 지역을 이제 양을 치러 이제 올라갔는데 요셉한테
아버지가 네 형들이 잘 하고 있는가 가서 보고 와라. 그러니까 관리자로서 요셉을 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좋다고 이제 형들이 있는 데를 며칠이 걸려서 갔겠죠. 가보니까는 세겜에서 없어 형들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저 북쪽 도단 지역으로 갔으니까 거기 가서 찾아봐라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도단까지 가서 형들을 찾는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는데 요셉이 얼마나 이제 미웠으면 형들이 저쪽에서 오는 거를 보고 야 제가 오니까는 잡아 죽이자 이제 이렇게 서로 모의를 하죠. 모의를 이제 하는데 여기서 뭐 먼저 누가 저렇게 잡아 죽이자라고 했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아마도 시므온이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은 시므온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잔악하다. 그리고 막 꾀를 내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전장에서 뭘 봤어요? 그 누구죠? 딸 디나. 그렇죠? 디나를 어떻게 그 이방인들이 요걸 보이니까는 시므온하고 시므온 그 형제 중에 그렇죠? 시므온하고 누가 쫓아가서 죽였어? 시므온하고 레위 사람 레위가 쫓아가가지고 다 죽이는 그것을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성격이 포악하고 잔악한 사람이에요. 잔악한 사람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시므온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므온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시므온을 보면은 요셉도 시므온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나와요. 그래서 아마 시므온이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42장 24절 한번 찾아볼게요. 그 뒤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성경에 있으니까 42장 24절에 보면은 요셉이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 눈앞에서 결박하고 이렇게 나와요. 형제들 중에서 시므온을 결박하는 과정이 나오는 거야. 누가? 요셉이.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시므온 형을 결박하고라고 하는 걸 보면은 아마도 시므온에 대해서 뭐 얘기를 들었던가 뭐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형제들이 어쨌든 간에 요셉을 살해할 계획을 세우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렇게 요셉을 죽이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셉을 죽이자 그랬는데 죽이진 않습니다. 맨 큰형이 루벤이잖아. 맨 큰형 루벤이 이제 꾀를 내요. 그렇지 말고 어떻게 하자? 구덩이에 집어넣어라. 형제를 갖다가 죽여서 피를 묻히는 게 뭐가 좋겠느냐? 구덩이에 집어넣어. 구덩이에 집어넣었어. 그런데 마침 이제 그 루벤 형이 없었던 것 같아. 집어넣는데 이제 상인이 오는 걸 보고 다른 형제들이 야 그러지 말고 팔아버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유다가 나서서 또 얘기를 해요. 자 그러는데 원래 큰 형은 어떻게 구덩이에 집어넣으면 동생을 나중에 자기가 몰래 형제들 몰래 꺼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큰 형이 없는 사이에 형제들이 팔아버립니다. 얼마에 판다고 그랬어? 보니까는 은 20세겔에 판다. 은 20세겔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 값이에요. 그러니까 노예 한 사람 값으로 그렇게 매매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돈으로 사고 팔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팔아가지고 상인한테 팔아서 이스마엘 족속이라고 그랬죠. 이스마엘 족속은 누구예요? 이스마엘이 누구야? 누구의? 이삭의 형이죠. 그 이스마엘 족속들 큰 족속을 이루고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면 족보로 따지면은 다 친척이죠. 근데 이스마엘 족속들은 상인이 돼가지고 어떻게 이방인이 돼서 이집트는 뭐야? 함족. 그것도 어떻게 보면 다 아브라함의 같은 족속들이에요. 함족이 누구야? 노아의 셋째 아들 그 함족이 흩어져 사는 그 이집트.
그쪽에 데려다가 이제 팔아버리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짜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꺼내 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상인들에게 팔아서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우리 마지막 절까지 해봅시다.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에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숲 염소를 죽여 그 옷에 피를 적시고 그 채색 속을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해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이 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 동생을 팔고 아버지한테는 팔았다고 할 수 없으니까 오다 보니까 이렇게 이 채색 옷이 있는데 짐승 피가 묻고 이렇게 피가 묻은 거 보니까는 동생 피가 묻은 거 같으니까는 짐승한테 악한 짐승한테 이제 어떻게 된 거야? 찢겨서 죽은 것 같습니다라고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는 누굴 제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요셉을 제일 사랑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슬피 울면서 슬퍼하는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뭔가 좀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채색 옷을 에다가 뭐 이렇게 피를 묻혀서 저거 했다라고 하는 게 마치 예전에 야곱이 뭘 어떻게 했어요?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을 적에 이삭을 속였을 적에 형을 대신해서 그렇죠? 대신해서 속이면서 장자권을 엄마랑 짜고 자기가 형 거를 찾아왔을 때처럼 본인도 그러한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야? 내가 행한 대로 네가 도로 보응을 받으리라 라고 하시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악한 일을 도모하게 돼서 그게 성공한다라고 생각할 적에 그런 식으로 네가 당한다는 것들을 잊지 말아라라는 교훈으로 주시는 겁니다. 악한 꾀는 결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는, 성공하는 것 같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예전에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염소를 죽였잖아요. 그렇죠? 아버지 에서가 들짐승 잡아서 아버지가 형한테 들짐승 나를 먹이게 해라라고 했더니 염소 잡아서 죽인 다음에 내가 에서입니다라고 하고 그거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아버지한테 갖다 줘서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가 어떻게 축복을 받은 그런 것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본인도 이제 속게 된 거죠. 형제들을 자기 아들들을 통해서. 자,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이제 그 당시로부터 22년 동안 자기 아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자기 아들을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슬픔에 젖어서 계속 살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곱이 생각하기에 세상 모든 일들이 나에게 있어서 정말로 나를 다 해롭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당하는 것들은 이 모든 세상은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생각해요. 42장 36절 한번 볼게요. 야곱이 그걸 보고 생각하는 거예요. 36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진짜 야곱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한테 복 주고 복 주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노년에도 그렇게 믿질 않아요. 노년에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겠구나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야곱은. 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앞서 보낸 거예요. 요셉을. 형제들을 하여금 그 악한 일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야. 누굴 구해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해내기 위해서 요셉을, 우리가 보기에는 요셉이 그렇게 당한 게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슬프고 요셉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도 형제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게 형제가 또 속여서 팔려갔는데 그게 무슨 선한 일이겠어.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전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 요셉을 노예로 팔려가게 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9장 합시다. 요셉이 끌려가서 당하는 일이에요. 39장 끝까지 다 읽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거기까지 했고요. 자, 여기서 보니까는 이제 성경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게 이렇게 팔려갔어요. 있으면 그 상인들이 이집트로 내려가 가지고 또 이집트 왕 파라오의 친위대장 보디발 집으로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종노릇을 하게 됐는데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그랬어.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5절에 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또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모든 하는 일이 종이지만은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없이 형통해서 주인한테 어떻게 이익을 많이 주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종이지만은 살 수 있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보디발이 믿었겠어요, 안 믿었겠어요? 믿었겠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집안일을 잘하고 맡긴 일을 잘하니까는 종이 믿게 되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제 요셉이 어떤 법을 배우는 거야? 종으로서 아버지한테 있을 적에는 형들을 관리하는 막내지만은 그런 역할을 했는데 완전히 거꾸로 종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아주 제일 밑에 미천한 자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셉은 뭘 배웠겠어요? 겸손한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하는 법을, 노예니까는 제일 겸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들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우리 5장 5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나.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7절까지 젊은이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들한테 특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뭐 간음하고 이런 것보다도 최고 싫어하는 게 교만한 사람이에요. 잘난 척하는 사람. 자기가 뭘 조금 안다고 해서 남들한테 어떻게 하는 사람? 잘난 척하는 사람. 하나님은 애당초 그거를 싫어해요. 왜 그래? 마귀가 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교만이 첫 번째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악한 것 중에 교만을 첫째로 생각해요. 그러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높이 올라가면은 낮아져라. 그게 바로 교만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패망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다.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겸손히 납작 엎드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하겠다? 들어서 쓰겠다. 요셉한테 한 얘기예요. 요셉보로.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네가 종이 됐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종이 됐으니까는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 종 노릇하면서 평생도록.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거는 민족도 틀리잖아요. 이건 이집트 사람, 이거는 히브리 사람이니까 완전히 틀린 민족이에요. 조상은 똑같더라도.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작은 일에 계속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권력자인 보디발한테 종이지만은 뭘 얻게 돼요? 환심도 얻게 되고 신임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8절까지 해봅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은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을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절부터 마지막까지 갑시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이 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요셉이 간수장 보디발 집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통하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모든 일이 잘 된 거예요. 근데 요셉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엄마 라헬이 굉장히 잘생겼다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이제 태어난 아들이니까 용모도 준수하게 잘생겼어요. 근데 그 이집트 여자들은 굉장히 문란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문란한 사람들이니까 그냥 이런 문란한 짓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종을 갖다 꼬셔가지고 그런 짓을 하려고 하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는 경건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 여자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황권 쪽으로 계속 그 종한테 그런 짓을 요구하니까 어느 날 집안에 아무도 없는데 요셉을 막 붙들고 하니까 어떻게 자기 옷을 그냥 벗어 던지고 나가버린 거예요. 자기는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 주인한테 의리를 지키는 거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배웠겠죠. 배웠음으로 말미암아 그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여자가 오히려 요셉한테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자기가 자존심이 상했겠죠? 그러니까 반대로 죄를 덮어 씌우는 거예요. 요셉 이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 지르니까 자기 옷도 그냥 다 벗어놓고 도망가 버렸다.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자기 남편 보디발한테 잃는 거예요. 저놈이 나를 이렇게 욕보이려고 했으니 저런 놈을 종이라고 데리고 왔으니 당신이 저놈을 죽이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보디발이 어떻게 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 말을 듣고 화가 났겠죠. 화가 나서 저놈을 옥에 가둬라 라고 했는데 옥에 가둔 게 하필이면 왕의 죄수들, 일반 죄수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 갇히는 그 옥에다가 가둬버린 거예요. 보디발이 뭔가 왕하고 관계되는 그런 쪽이 있으니까 자기가 관리하는 그 어디다가 감옥에다가 가둬놔라 라고 했는데 그게 왕의 죄수들이 가는 그러한 거기에다가 가둬놓은 거죠. 자, 가둬놓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요셉이 지킨 거는 자기가 육신적인 어떤 일은 결코 어떻게 하겠다? 결코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그럼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일을 흩어버리는 그러한 일은 난 절대로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결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4절에는 그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요셉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잘한 일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자기의 어떤 그런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도록 잘 지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자기 품성을 잘 지켰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 그냥 유혹에 빠지고 어떠한 그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고. 그러니까는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죠. 이것도 만약에 보디발 부인에 의해서 걸려 넘어지게 했더라면은 요셉이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없었겠죠. 이스라엘 국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있을 수가 없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셉을 사랑하셨고 그러한 요셉을 알고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을 성경은 우리한테 뭘 알려주시냐면 성경은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성경은 거의 그래요. 힘들고 어렵고 인간적으로 보면 막 말종들이나 하고 인간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나 하는데 그런 것들을 그냥 세세하게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속이고 뭘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인간은 어떻다 하나님은 어떻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종짓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그런 사람들을 사용해서도 만들어내시는 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니네들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셉처럼 24절 운동장에서 같이 읽을게요.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해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들이 다름질할 적에, 여러분들도 운동할 적에 어떻게 하는 거야? 상을 받기 위해서 운동하지만 상 받는 사람은 오직 1등한 사람밖에는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상을 받도록 너희들도 그렇게 다름질을 해야 된다. 그렇죠? 무슨 상? 하나님 앞에 상을 받도록.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하늘에 있는 큰 상, 근데 이 땅에 있는 상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회 가서 1등 했다? 그 당시에 영광이지만 영원한 건 아니잖아요. 그 당시 이렇게 가는 거지만 그것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정말로 썩지 않을 것, 한 번 받으면 영원히 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니네들이 열심히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향 없이 그냥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않냐. 우리는 무슨 상을 받을 것이며 또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며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을 알고 우리는 달려가기 때문에 향방 없는 사람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허무하게 뭘 위해서 싸우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싸우는 그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하다야 그게 우리의 승리의 길이다. 즉 뭐예요? 만지는 것,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그것으로 살지 말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내가 달려가는 길에 방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아차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방해가 되는 장애물이면은 뛰어넘고 해서 그 길로 달려가라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 달려간 길이다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다 읽었던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훈련을 받게 되는데 요셉은 이제 무슨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요셉은 고난의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켰는데 낮아지시는 종으로뿐만 아니라 인제는 감옥 가게까지 가게끔 됐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감옥까지 가게 됐으니까는 어떻게 돼? 정말로 비참한 데, 가장 낮은 데까지 내려가게 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 있는 그 요셉에게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와중에서도 요셉을 훈련시키지만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러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항상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이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코 파멸당하지는 않는다. 멸망당할 수가 없다.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완전 죽어버리면 뭐가 있어? 무슨 유익이 있겠어?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공 열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 있더라도 성공 열쇠는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과 감옥이 있더라도 뭘 갖고 있어? 성공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성공 열쇠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셉은 몇 년 동안 있어요. 2년 이상 그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생활을 합니다. 죄수로서 생활하지만 죄수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열쇠를 갖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건 죄수로 있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시편 105편 17절 우리 가봅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감옥에 가 있는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105편) 자 17절에 봅시다. 105편 17절 시편 879페이지예요. 같이 읽읍시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자, 여기서 보니까 감옥에 가서 착고에 차고 이런 부자유스러운 그런 몸이 됐지만은 어떻게 할 때까지?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그를 단련하였더라. 그 단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 보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사람한테 뭘 준다는 거예요? 슬픔을 주고 인간적으로 발전한 고통을 주고 환난을 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어떻게 한다라고 그래요? 단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단련을 해?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단련하지. 안 쓸 거면 뭐 하려고 단련해? 내버려 두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모든 믿는 사람은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든 여러분이나 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러한 코로나가 있고 뭐가 있는 것도 이것도 고통이고 환난이죠. 목적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련하는 기간이다, 기간 중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한테 그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단련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어떻게 해야 돼? 신뢰하는 법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12절에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떠해?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죠? 요셉 약속대로 기업을 받은 자 요셉을 통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을 받는 자 니네들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고 오래 참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서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서 자빠지고 넘어서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오래 참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거기까지 합시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인생이 굽이굽이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걱정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었사오니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형통함을 없는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심이 우리와 함께함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지키고 보호하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또 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게 하셨사오니 부름받은 저희들 온전히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주여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오직 주님을 믿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개 숙인 우리 협회 선수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요셉처럼 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되 하나님께서 동행하고 계시오니 요셉처럼 믿음 가운데서 순전함을 지키고 청년의 때를 온전히 순종으로 또 인내로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청년의 때를 잘 지켜서 오직 하나님 기뻐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들로서 사용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국에 흩어져 있는 모든 지부장님들, 우리 협회, 우리 회원들 또 모든 체육관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현재 이 코로나 역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저희들이오니 그 부르심의 목적 가운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서 이것이 기회로 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고 하나님 부르실 적에 크게 쓰임받는 요셉과 같은 그러한 인물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이 사장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협회를 잘 이끌고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마다 주님 주시는 그 복으로 만마마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오르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과 기쁨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드리는 귀한 주의 종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온전히 주를 바라보고 의탁하며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모든 저희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